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법적 전통은 3.1 독립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비롯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1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고 헌법의 초석에 새겨진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이 기념하는 국가적인 경축일이 몇 개 있습니다.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등이 그것이죠. 그러나 이 경축일 가운데 3.1 정신이라는 말은 있어도 7.1 정신, 8.15 정신, 10월 3 정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3.1운동은 민족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자손 대대로 간직해야 할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3.1운동이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일어난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므로 3.1 정신,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정신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15살 된 침팬지, 그 이름이 바슈라고 합니다. 이 원숭이에게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지화 혹은 수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140여 가지의 그런 사인 랭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을 가르치는 동안 이 바슈 원숭이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잘 먹고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아주 안락한 환경을 제공을 했고, 갖은 방법으로 바슈의 환심을 사가면서 140여 가지의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 단어들을 어느 정도 익히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팀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슈가 이 원숭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스스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연구팀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슈가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연구팀에게 전달해줄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슈로서는 난생 처음 맞이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것이죠. 연구팀도 조바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바슈가, 이 원숭이가 그랬더니 처음 표현한, 그가 아는 단어로 처음 조립해서 만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Let me go. 날 좀 가게 해줘. 날 좀 놓아줘. 날 좀 풀어줘. 이거였습니다. 내게 자유를 달란 말이죠. 이처럼 자유를 향한 갈망은 짐승들에게조차 본능적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하여 준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입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원숭이가 let me go 했듯이 성경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는 이 말씀 Let my people go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탈출, 엑소더스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 자유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인간들과 그 노예들을 자유한 인간으로 살게 하시려는 광야의 하나님이 엮어내는 사랑과 배신의 드라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합력해서 인간을 위해 이루신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구원이란 자유와 해방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 근성을 버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조선을 강제로 침략하고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를 향한 저항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 민족이 자유한 민족임을, 자유한 백성임을 온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프린트물에 있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임을 선언한다. 또 내려가다 보면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밝히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는 일이다. 우리가 원래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또 공약 3장에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함에 있어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3.1 정신은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건설해야 할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3.1 정신은 그 운동이 일어난 지 9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폭력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 21세기의 세상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3.1 독립운동을 자유를 향한 거룩한 투쟁의 역사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다면 당시 3.1운동 당시 조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투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첫째, 교회는 자유와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행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공간,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둘째, 교회가 갖고 있던 인쇄 설비, 등사기 같은 거죠.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종소리는 독립만세를 외치자는 신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첨탑의 종이 자유의 종이었던 거죠. 교회의 모든 성물들이 자유의 도구로 활용된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또한 서구의 자유민주 사상을 보급해서 백성들을 깨우쳤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앞장서서 제창하고 선도했습니다. 비폭력 평화운동, 이것은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고, 선으로서 악을 선으로서 이기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큰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쟁이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의, 자유, 평등, 해방의 정신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한 교인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 통틀어 한 2천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중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약 1.5%, 한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비율로 보자면 1.5%밖에 안 되는데,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 중 60%가량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역사 한가운데서 민족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역할을 앞장서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서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9일 일본 경찰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교회로 끌고 갑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 뒤의 얘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예수쟁이들은 기독교도니까,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소원이니까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교회당 안에서 총검으로 마구 찔러서 전원 사살했습니다. 수원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사건도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 마을의 기독교인들, 그 촌마을에 한 30여 명의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교회당으로 회집하라고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다 들어오니까 일본 순사가 교회당 문을 잠급니다. 그들은 나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불을 지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배당 바깥에서 총질을 해댑니다. 전원 몰살당했습니다. 불에 타 죽거나 총 맞아 죽었죠. 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는 기독교를 외래 종교,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라고 해서 반감을 갖고 비판적으로 보던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억울한 역사를 회상해서 울분을 토로하자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3.1 운동에 담겨있는 이 같은 자유정신과 그 정신의 실천을 계승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에스더 4장 17절의 말씀, 이 결사각오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마침내 자기 민족을 구해냅니다. 에스더의 용감한 행동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합심기도, 금식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1절 하면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요즘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유관순의 저항과 투쟁도 신앙과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관순 또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각오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유관순이 참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그녀가 꼭 데리고 다녔던 조카 유재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훗날 이렇게 누나를 회상합니다. 3월 1일을 앞두고 사흘 동안 누나는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누나는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친 누나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우네 장터에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일로 일본군에 잡혀서 감옥에 갇힌 그녀가 제국주의의 군대로부터 당한 고문 너무 참혹해서 그 증언을 읽어보면 말하기가 역겨울 정도입니다. 성폭행 물론입니다. 머리 가죽을 벗깁니다. 가슴을 도려냅니다. 불로 지집니다. 톱밥 정도가 아니라 쇳가루를 먹입니다. 강제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도 없을 작은 나무 상자에 몸을 구겨서 억지로 유관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에서 대못질을 해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군의 잔혹한 고문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만행이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유관순은 실제로 이런 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다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몸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1919년 10월 12일 17살 꽃다운 나이로 죽어가며 남긴 유관순의 유언입니다.
그녀의 육신,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갖고 놀았는지는 몰라도 푸른 하늘을 향해 피상하는 그녀의 자유혼만큼은 감히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음으로 원하다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단계로 기도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얻게 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너에게 나의 최선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가 무엇을 요구할 때 자녀의 소원이 부모의 마음에도 꼭 드는 것이라면 부모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가장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동,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황금률, 골든 로우라고도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실천이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3.1 독립선언문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길이야말로 우리 한민족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을, 그 길이야말로 일본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독립선언문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남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의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고 그릇된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잔인한 통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일본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총칼로 짓뭉개지면서도 우리는 저들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이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특히 북한.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유가 없고 박해당하는 나라, 그걸 순위별로 매겼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북한 세계 1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94년 전 이 땅에, 이 민족에게 그런 자유의 정신을 주님은 불어 넣어 주셨지만 오늘 한반도의 역사는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자유를 잃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에게도 저 지도상에 벌겋고 노란 그런 곳에서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자유의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찾으면서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문을 더욱 세차게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사온데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내 배를 두드리고 있는지 우리 민족의 선열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유한 세상이 지금 온갖 억압과 불의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부자유한 땅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